예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정도 때에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가려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읽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니까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정말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막 그 마음에 그 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주 참혹했고 비참했고 아주 처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가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높였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 버려진 땅, 버려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만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이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저자의 마음을 제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밑바닥의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처절한 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의 삶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 저자의 마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정도로는 느끼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 이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로 그것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의 이러한 상황과 경험으로는 이 애가의 말씀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 이 묵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생과 사를 고민하며 정말 삶의 처절한 문부림 가운데 있었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묵상하며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과 희망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남북 간의 그런 관계가 좋지가 못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다리를 폭파해서 이제 남북 간에 연결된 도로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고, 또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도 보내서 여러 가지 전쟁을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이 있을 때마다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이럴 거면 전쟁하자. 그냥 빨리 선제 공격해서 빨리 북한을 그냥 없애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을 못 겪어본 사람이겠죠. 머릿속으로는 전쟁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글을 쓰는 걸 겁니다. 근데 실제 6.25를 경험하거나 베트남에 파병을 가서 전쟁을 경험한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은 다를 겁니다. 전쟁의 그 무서움, 참혹함,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런 상황들이 아마 그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두 나라가 누가 좀 더 덜 무너졌느냐의 그런 싸움인 것이지 두 나라 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실제 전쟁을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해야 됐고, 또 내 아내와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을 슬퍼하거나 애도할 만한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자신이 그것을 빨리 피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고, 또한 그 자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긴 시간 굶주림에 있다가 결국은 아사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렸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얇은 옷을 입고 겨우겨우 피난와서 보따리 하나 메고 그렇게 맨발로 혹은 얇은 신발로 그 눈밭을 걸어가야 되는 그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현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도 없었겠죠. 집은 없어졌고 갈 곳은 없고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들어서 참혹하다는 건 알지만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았으면 사실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쟁하자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겠죠. 당시 유다가 겪어야 했던, 이 유다가 맞이해야 했던 상황은 더욱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 먹었던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 죽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생존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때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고 의지했던 이집트가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또한 형제 나라라고 믿었던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는데 최선방에 서서 그것을 도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의 참혹함도 있었지만 그렇게 형제 나라와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았던 배신감도 아주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었고 배신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가에서 이 예레미야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았던 것,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왔을까요? 그동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려고 했던 바벨론에 몇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을 성공했던 것도 18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뚫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만 막으면 누구도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연 요새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뚫고 공략하기 위해서 1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모두 실패됐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절망감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아주 큰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아주 생소합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레미야 애가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썼겠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초대 교부들,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1대 제자. 그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교부들에 의해서는 모두 이것이 예레미야가 쓴 애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XX라고 하는 영어 표시를 쓰는데 이 성경을 보면 위치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또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앉아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 내용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이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책과 예레미야 애가의 책을 비교했을 때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픔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방법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수 있었느냐, 쓸 경향과 정신이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도 사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에는 누가 썼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해서 전통적인 견해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쓴 것과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라고 하는 뜻은 슬프다, 아니면은 이 감탄사, 이 절망 속에 나오는 하는 이 감탄사, 아니면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절망 속에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창세기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그 단어로 이제 제목을 짓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도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 단어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슬프다라고 시작하죠.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은 이 에카라고 하는 제목을 씁니다. 또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슬프다. 또 4장 1절을 보면 슬프다. 다 슬프다로 이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에카라고 하는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형식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독립적입니다. 이어지지 않아요. 1장을 읽고 2장을 읽었을 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같은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좀 내용은 독립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규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이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다라라고 쓰는데 1절은 가로 시작하고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1장 한번 볼까요? 몇 절까지 있죠? 1장이 22절까지 있죠. 히브리어의 알파벳 몇 개가 있을까요?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벳, 김멜, 달레, 와부, 자인 이렇게 하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것을 한 절 한 절씩 시작하게끔 그렇게 쓴 방법이죠. 또한 2장 몇 절까지 있습니까? 2장? 22절까지 있죠. 이것도 똑같이 그런 알파벳 순으로 쓴 겁니다. 중요한 것은 3장입니다. 3장 몇 절까지 있을까요? 66절까지 있습니다. 첫 단어를 시작하는 그것이 3절씩
각각의 이 시작을 3절씩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6절까지 길게 쓴 것은 이 3장이 핵심 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4장도 22절까지 있는데 똑같이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썼는데 5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5장은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규칙을 지키려고 해도 규칙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애간을 썼던 이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있는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가 쓰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라는 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표현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장은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을 보게 되면은 저자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을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여인이긴 한데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 그리고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한 공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온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를 하나님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하나님이 이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 과부가 되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광을 누렸고 많은 나라들의 그러한 존경을 샀고 많은 나라들과 함께 얻기를 나란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니까 과부,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유다의 상황이 아주 처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됐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공주와 같이 아주 우아한 나라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자, 그 나라를 버리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종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이 부모에게, 특히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에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자녀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여러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그러한 어미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아주 최밑바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그 시온을 비유하는 내용들을 보면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고 심지어 창녀와 같은 존재로, 그런 나라로, 또한 강간을 당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표현법이 줄을 잃었고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과 처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법을 썼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같다라는 것은 이신, 저신,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강간을 당한 여인과 같은 모습은 아무도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처참한 공격을 받은 이 전쟁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도와주지 않은 그런 배신감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북한이 핵을 쐈어요.
근데 우리는 핵을 안 갖는 이유가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핵 우산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을 맞았는데 미국이 핵을 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그때서야 이제 후회가 들겠죠. 아, 미국 의지했으면 안 됐는데, 우리가 핵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었던 이집트가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때서야 후회가 들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빨리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이러한 처참한 모습은 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이 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바벨론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들이 망한 것은 바벨론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예레미야 책에서는 160번이나 썼던 그 말을 애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몽둥이의 도구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가를 썼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이고 바로 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불포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기서 쑥이나 담즙은 아주 써서 그것을 잊지 못할 정도의 그 쓴맛을 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에 가장 처참하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저자는 희망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아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여전히 이 유다 안에 남은 자가 있고 포로로 끌려간 아직 그 유다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아직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이 여지를 남겨두셨구나 이것을 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은 저녁이 되면 무조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또 저녁이 오지만 또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아주 깜깜한 저녁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곧 무엇이 올 때가 됐습니까? 아침이 올 때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아침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으켜질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이 3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유다의 무너진 성벽을 보았을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회복하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쓴 저자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임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이 상황은 그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이들은 70년의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풍랑이 이르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주변에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옮기니까 이 주변에 이 풍랑과 물이 여기 파도가 있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믿음을 그가 잃고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 그 상황을 이겨낼 만한 그런 용기와 힘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나의 처절한 상황 나의 이 비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아니라 더욱더 절망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소득은 점점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투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런 일을 선택했을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왜 굳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같이 엄마 때문에 그 생을 마감해야 됐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만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녁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그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